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자의 지혜, 믿는 자의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는 자만 이런 지혜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바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참 지혜가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결혼식의 비유, 이 속에 10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그 여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사려 깊은 행동을 한다,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 행동에 의미를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사려 깊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삶에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에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들러리죠. 같이 신부의 어떤 들러리로서 그 결혼식의 축하연의 어떤 보조 그리고 또 그 축하연을 같이 빛나게 해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 결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자기의 결혼식이 아닌데 신랑과 신부를 위하여 자기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결혼식이 아닌데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신랑과 신부를 위하여 내가 등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올 때 내가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바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리라. 자기의 행동에 의미를 두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이 5 처녀는 반대로 미련한 이 5 처녀, 이 여인들은 바로 얼마나 자기의 삶을 그런 신중하고 그 다음에 사려 깊게 이해하고 행동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특히 25장 1절에 보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있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고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 앞에 죄인인 존재이다. 그 죄인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도덕적,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최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라고 부르듯이 잘하였도다 내 아들아 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바로 우리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의 이 비유, 10명의 이 여인들의 비유는 바로 신랑을 맞이할 때가 반드시 온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죠.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신자의 지혜가 뭐냐, 믿는 자의 지혜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10명의 여인들의 이야기에서 순종이 나오느냐? 지혜로운 여인이 있고 미련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24장을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스라엘의 지형,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지형은 산지가 있고 그리고 산이 계곡이 푹푹 파여 있어요. 그래서 계곡을 따라 길로 다니기도 하지만, 물론 산지길도 있고 하지만 비가 내리면 그 메말랐던 계곡에 갑자기 물이 몰아치는 거예요. 산에 내리는 그 비가 산에서 이렇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비탈을 타라 그 비들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계곡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디서 물이 모이는지 모인 물이 계곡을 따라 갑자기 확 쓸어 내려버리게 됩니다. 아주 흙탕물이 그냥 쫙 밀고 나가는 거죠. 모든 계곡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에 등장하는 지형들, 무슨 시내다라고 하는 지형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말라 있어요. 여기가 어떻게 시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말라 있어요. 그런데 우기 때가 되면 물이 확 쓸고 지나간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결국 순종하는 자,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집을 계곡 아래에 짓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짓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왜 산에다가 집을 짓나 했는데 그곳에 가면 그 지형 때문에 당연히 산에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에 집을 짓는데 그냥 따닥따닥따닥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 넓은 계곡에 그 모래밭 같이 아주 평평한 그곳에 집을 짓지 저 넓은 곳을 왜 놔두고 집을 왜 거기다 짓지를 않느냐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비가 오는 그 우기에 딱 그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물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과 같은데 미련한 사람들은 여기에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계곡에 그 평지에 넓어 보이는 그곳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비만 오면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바람이 불고 그냥 비가 좀 빗방울이 굵어졌다 그러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안전해지는 거예요. 산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미련해 보이는데, 그게 어리석어 보이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물이 쓸어내리면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비가 불어도 안전한 거예요. 산에 올라다니는 게 그렇게 뭐 어렵잖아. 뭐하러 거기에 집을 지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응답하고 순종으로 나가는 사람이지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심을
거부하는 사람, 응답하지 않고 그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성경이 볼 때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결혼식이 왜 하필이면 밤중이냐라고 또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결혼하면 가장 좋은 시간대를 고릅니다. 예전 같으면 점심시간대가 피크 때죠. 점심을 딱 전후로 해서 예식을 끝나고 점심을 먹든지 아니면 점심을 먹고 예식을 보든지 이때가 피크 타임인데, 지금은 오히려 식사 시간을 피해서 그렇게 예식을 잡기도 해요. 많이 먹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로 또 그런 어떤 그 먹는 문화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가장 화창하고 가장 좋은 그런 날들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왜 밤이냐 이거예요. 이 고대 사회의 결혼식의 문화였어요. 이미 약혼을 해놓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이 오는데 오다 보니 밤중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점점 오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10명의 여인들이 그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시 좋은 거죠. 기다림에 지쳐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깐 좋은 거예요. 근데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소리가 딱 들리는데 어머 빨리 신랑을 맞으러 이제 등불을 켜고 나가야 되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가네요. 근데 그 중에 5 여인들은 미리 준비했던 기름을 등불에 등잔에다가 붓습니다. 나머지 5 여인들은 기름병을 준비를 또 못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한테 기름을 좀 나눠줘. 무슨 소리야? 지금 빨리 신랑 맞으러 가야지. 이거 안 돼. 이 기름 부족해서 안 돼. 빨리 가서 사갖고 와. 해가지고 5명이 잽싸게 기름을 사러 나간 거예요. 기름 사갖고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잘 알듯이 문이 닫혀버렸어요. 결혼식 문이 닫혀버렸어요. 집 문이 딱 닫혀져 버린 거예요. 막 두들깁니다. 우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야 하고 두들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같이 있었는데 5명이 나갔다가 들어왔잖아요. 모르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밤을 같이 샜잖아요. 같이 이야기하다가 떠들다가 밤샜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잠깐 신랑이 오는 그 타임에 잠깐 졸다가 기름 사러 나간 건데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나를 모른다고?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죠. 고대 사회에서는요,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 사회는 기원전 1세기잖아요. 기원 후 1세기, 1세기라고 쳐요. 아무튼 그 시대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니까 벌써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결혼은 가장 최고의 배우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사촌이에요. 사촌지간이에요. 이유는 무엇이냐? 고대 사회에서 가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사촌 간에 결혼을 해요. 만약 전혀 모르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 내 가족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가족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촌 간의 결혼이 성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들러리로 있는 이 10명의 여인 중에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한 여인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가족이 아닌 여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결혼식은 가족들 간의 무엇입니까? 친밀한 교제예요. 그 밤에 이것은 개인적인 친목, 가족을 강화시키고 가족의 구속력을 극대화시키는 모임이지, 이것이 외부인에게 개방되어지고 누구나 아무나 오세요라고 열어놓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랑이 왔을 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니 함께 있었던 사람들인데 몰라, 아니야 들어오면 안 돼,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들어오면 안 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과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신랑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에 가족인 사람과 가족이 아닌 사람이 구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낯선 존재예요. 그냥 아저씨죠.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봐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아저씨가 되고 옆집 아버님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아빠,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가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나뉘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아니 나를 몰라요, 나라니까요, 이 사람아 나야, 밤을 같이 샜잖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바로 지금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을 주신 바로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다,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도 아들이시지만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해서 예수님이 배웠다, 그러면 예수님이 완벽하지 않았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분명히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실수하면서 배워요. 우리는 실패하면서 배우게 돼요. 지식을 얻게 되고 습득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많은 고난, 때로는 사람의 어떤 인생 채찍 같고 사람 막대기 같은 그러한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모진 풍파를 겪고 난 다음에 깊이가 생기고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 이야기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러면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라고 할 때, 아들이시면서도 고난 받으신 것이다,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거자 이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는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헌금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기도, 이게 아니에요. 치성을 드리는 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헌금과 기도와 예배와 모든 봉사, 이런 것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동이 일어나서 하는 것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또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생명을 그렇게 내어주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내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극심한 고통, 피땀을 흘려보셨습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야
그 땀샘의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거기에 적혈구가 나타나는 그러한 병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지금은 어엿한 청년이 됐습니다만 학생 시절에 부모가 이혼을 한 거예요. 한참 사춘기 때.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우리가 몸이 허약하면 자고 일어나면 이게 베개가 젖고 막 그러잖아요. 이 아이는 자고 일어나면 베개가 붉게 물드는 거예요. 땀샘에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피가, 적혈구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병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마치 몸에 기름을 짜듯, 겟세마네 그 뜻이 기름을 짠다 그런 뜻이잖아요. 몸에 기름을 짜듯 그렇게 온몸의 혈관이 터져가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며 모든 죄가 하나님의 형통하며 바꿔지는 그러한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며 생명을 짜낸 거예요. 그냥 문자적인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해라 하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해 그렇게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는 자가 됐고 사려 깊은 자가 된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것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TV에 나오고 그 이단들 그런 사상들을 보십시오.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에 저렇게 홀까닥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포심과 두려움과 그 속에서 순종이 일어난 거죠. 그건 복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인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생명을 다해,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믿는 자의 지혜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성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음의 결과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면 믿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그렇다면 다 우리가 머리 깎고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저기 브라질에 어디다 농장을 세워, 집단 농장을 세우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를 한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할 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충성된 종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삶을 이야기를 해요. 시간을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고, 인생을 맡겨준 것이고,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6.25 때인가 어느
외국의 병사가 이렇게 싸우다가 지쳐 있을 때 외국의 종군 기자가 그 사람을 보고서 너무나 안쓰러워서 이런 얘기를 했대죠.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 병사가 이야기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내일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그렇게 소망한 거죠. 오늘 죽지 않고 내일 살아있을 수 있는 것,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 우리 주변에 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소원이 뭘까요? 밤에 눈을 감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이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히 내일을 소망하는데 우리는 당연한 듯 이렇게 삶을 살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내게 주어진 삶을 빛나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우리는 과연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아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준비가 무엇이냐?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무 그릇, 질그릇, 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귀히 쓴다. 그릇이 깨끗하면 소중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매일같이 닦고 먼지 털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소중한 거예요. 찬장 속에 넣어놓고 꺼내지 않는 건 소중한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만지고 매일같이 닦아주고 매일같이 그것을 사용하는 거, 그게 귀중한 거예요. 어떻게?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준비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음 눌러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아무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내 주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성령이 사라지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은 몇 날 몇 시에 뭐가 오겠구만,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의 표현이 예언이라고 번역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당을 예언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요, 결국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선포예요.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아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이 지혜라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사라지지 말게 해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범사에 살펴서 악은 버려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버려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거룩한 성장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 10명의
처녀 중에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등불이 있었죠. 그리고는 5명의 여인들은 기름병을 준비했고 5명의 여인들은 그 기름병이 없었습니다. 등불은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마치 말씀을 받은 사람들과 같아요. 정말 수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영상으로 좋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그래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다가 또 승려들의 설법도 들었다가 이런 종교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등을 들고 있다는 것은 마치 말씀을 그렇게 들은 사람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동을 주느냐는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진동해요. 막 흔들어 놓는다고요. 아,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아, 이건 믿음 없는 행동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뒤흔들어 놔요. 그러면서 그 흔들림을 통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게 만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지혜로운 5명의 여인들은 그 성령의 감동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보다 대중가요를 부르는 게 마음의 감동이 더 빨리 오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찬송을 부르다 그 찬송보다 대중가요의 절절한 가사가 때로는 더 마음에 와닿을 때가 죄송합니다. 저도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뒤흔들며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 일들이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을 준비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앞에 가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그 감동 있는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내 삶의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집 갖다 바치고 그냥 머리 깎고 그냥 여기 들어와서 살아, 이건 다 이단이에요. 다 사이비 이단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범사에 헤아려 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지혜로운 신자,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순종하는 자도, 그리고 또 말씀의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도 결국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두 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심지어 근심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가 일어난다. 그 회개 때문에 간절하게 해주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분낸다고 하면 썽질 낸다는 게 아니에요. 분내는 것은 야, 내가 왜 이때까지 이걸 몰랐을까? 왜 내가 이 시간들을 다 허비했을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뼈를 녹게 하는 거예요. 온갖, 여러분 암 환자들의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일단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의학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마음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빛 자체가 달라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은혜를 받잖아요. 딱 밖에 나가면 그냥 다 싱그러워 보여요. 똑같은 나뭇잎이 똑같은 햇살인데 똑같이 이게 부서지는 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고 소망이 생겨나 버립니다. 자기 삶에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똑같이 간절한 것 같고 똑같이 애절한 것 같은데 삶이 변한 것은 없는데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져 버렸으니 소망이 생기고 당연히 이겨나가야 되고 거기서 기쁨을 발견하게 돼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5 처녀가 왜 기름병을 준비했냐 이거죠. 남의 결혼식인데 내 결혼식도 아니고 에라 그냥 대충 남들이 준비하는 등불 하나 준비해서 그냥 쫄래쫄래 해주고 그냥 말아버리지 뭐,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5명의 여인들은 안 그래요. 자기 일처럼 기뻐한 거죠. 자기가 들러리를 서야 되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그것 때문에 더 생각하는 거예요. 더 생각하니까 기름병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 기름병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의미를 두십시오. 하나님은 허투루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냥 맡겨준 게 아니에요. 가치 있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삶을 맡겨주셨고 영혼을 맡겨주셨어요. 내 육체를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지혜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롭다라게 말씀해 주셨고,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 그 마음의 감동이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 그 말씀이 너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라, 의미 있게 여겨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5명의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그러한 준비된 자요, 또 지혜로운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하여 배우게 되고 실수를 통하여 우리가 성장해 나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순종하는 법을 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의미를 두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